감사합니다. 말씀에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인도하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그것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응답을 확인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모든 것 속에는요, 우리는 이제 뭔가 대단한 응답과 대단한 것을 이렇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 속에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위기와 어떤 사건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고 해답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하필 왜 이 로마서를 주셨을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쭉 준비를 하면서 이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신칭의의 교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감사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이런 겁니다. 불신자가 고통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것이 아니라요. 구원의 진짜는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신분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으셨다라는 거기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 바라고, 이 로마서를 쭉 보면서 이 성경 중에서도 다이아몬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가장 뾰족한 부분을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하필 로마서를 말씀을 주셨을까 쭉 생각을 하는 중에 딱 만나지더라고요. 요즘에 일주일에 구치소를 3번을 갑니다. 이번 주에도 가서 한 분을 딱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문제가 많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대요. 어렸을 때부터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교회도 나가시지 않고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지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뭘 해도 안 돼요. 사업을 했다가 바로 접고 4천만 원 날리고, 또 자녀는 또 구치소에 가 있고, 자기는 자신대로 영적 문제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찾아야 될 것이,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은 응답으로 와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어질 때에 당장은 모르지만 한번 정말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어떤 많은 일들,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다른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이렇게밖에 안 불러줘요. 아버지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어지니까 일하는 것 속에, 또 만남 속에, 또한 가는 곳에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반드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자기 확신이 옵니다. 아, 이게 맞구나. 그러면서 이제 틀린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하고, 그리고 기도의 행위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바로 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바꿔놓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포장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실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입니다.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그거를 말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유도 없고, 근데 그 힘은 쌓이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특권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올바른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찾고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와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기에 바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위기 속에 그것을 피하지 마시고 그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 로마서 1장 6절에는 우리를 보고 모든 것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면 문제와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과 축복이 바로 기도인데요. 어저께도 그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고등학생 3명을 다락방을 한 3년을 이렇게 했습니다. 3년을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중에는 이제 교회화된 친구도 있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계속 오히려 더 터지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또 막 오토바이 사고 나고 오히려 더 가위 눌리고 요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그랬습니다. 야, 니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괜찮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자식이든 하나님의 자녀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지금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이렇게 쭉 다락방을 하면서 지금은 교회에서 잘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친구 할머니가 이제 불신자로 있었던 이 친구에게 어릴 때부터 이 할머니가 이 친구를 놓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뭘 놓고 기도를 했냐면 이 손자가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기존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 할머니 집에 우리가 아는 그 빨간 복음 편지가 있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쭉 같이 인도를 받는 중에 보니까 저는 다락방을 해서 이 친구가 교회화 되어지고 이제 제자로 그리고 신학교로 이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물론 할머니의 기도도 있었지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3명의 렘넌트한테 매일 기도 수첩과 주일 강단 말씀을 보낸 거예요. 저는 제가 다락방을 잘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이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 수첩과 강단 말씀을 보내줬는데 그걸로 이제 영적으로 양육이 되어진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1일 3작이 되어진 거죠. 대단한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이제 연약한 분들 그리고 불신자 분들에게도 간단하게라도 그런 1일 3작
하시기 바라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할머니의 몇십 년의 기도가 지금 열매로 맺어지거든요. 그래서 문제와 위기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위기가 있을 때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위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참 부끄러움이 많거든요. 지금도 막 땀이 흐릅니다. 저희 랩런트들은 저희가 예배 드리고 나면 앉으면 막 뒤에서 부채질 해주고 그래요. 워낙 이제 땀을 많이 흘리고 하다 보니까 부끄러움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리고 저는 부자연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자꾸 도망가고 피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부끄러운 것들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조금 덜하긴 하더라고요. 또 교회 안에 저에 대한 그런 소문들도 많이 있어요. 뭐 김진건 목사가 복음 전한 사람, 다락방 하는 사람들은 다 총신을 가더라, 뭐 이런 소문하고요. 실제로 많이 가요. 또 랩런트들도 어떤 문제만 생기면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저 총신 갈까요? 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2016년도에 바누아투를 갔다 왔더니 다락방 안에 소문이 났더라고요. 김진건 목사 바누아투로 파송받는다고. 실제로 저희 교회에 있었던 윤관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바누아투 가신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다락방 안에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짓궂기는 해요. 이제 저를 보고 북한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냥 뭐 농담이거니 했는데, 한 번은 2명의 랩런트가 저 2부 예배 때 밖에서 이제 학교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제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두 랩런트가 그 친구들한테 2명한테 북한에서 오셔서 탈북자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더 놀란 거는 그 두 친구들의 반응입니다. 이런. 그런 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탈북자가 이상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탈북하신 분들 중에는 정말 사명자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또 오해하지 말 것은 지금 또 메시지 들으신 분들 중에도 대충 듣고 나중에 또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야, 김진건 목사 탈북했다며?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지금은 저는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많이 그런 부분들의 상처도 받고 막 이렇게 화도 나고 이랬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와 위기와 사건 속에서 부끄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자연스러울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봤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무리 가졌다고 해도 다른 분들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형님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형님이 그게 이제 진짜 가문의 대물림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저도 그랬고 저희 가문의 남자분들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불을 못 꺼요. 테레비도 켜고 자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술을 먹고 억지로 잠에 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근데 이제 저희 형님한테는 이게 10배로 와버렸어요. 요즘에는 매일 하루에 소주 10병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주 10병을 드시면서 예전에는 조금 덜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꿈속에서 자꾸 사람을 죽이러 다닌대요. 그리고 자기가 죽일 사람을 자꾸 찾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잠에서 딱 깨는데 이게 꿈하고 현실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형수를 죽이려고 칼도 들고, 그리고 조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워낙 이제 너무 그렇게 난동을 피우니까 이제 아들인 조카가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수갑 채워서 경찰서를 갔는데도 거기서도 난동 피우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형님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등치도 저보다 더 좋아가지고 아무나 함부로 못 건드리거든요. 근데 싹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그것도 가문에 우리가 싫다고 했던 형님도 아버지 싫다고 했거든요. 근데 똑같이 해요. 저도 똑같이 했고. 2월 달에 수원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형수님하고 다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당장 교회는 안 나가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수원에 계신 목사님을 만나라 그랬더니 이게 살짝 비웃더라고요. 전도자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환청과 환각과 환시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제가 형수님 보고 그랬어요. 병원에 입원시켜야 된다. 근데 형수님은 그것도 못해요. 왜 못하냐면 저희 형님이 그랬대요. 형수님 보고 네가 나를 집어넣고 나서 내가 나왔을 때 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넣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수님이 마음대로 병원에 넣지도 못해요. 그 상태까지 와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나니까 복음이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들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자연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이 복음만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속에서 바울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모욕과 수치가 있더라도 복음을 더욱더 전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찾고 누리기 위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을 체험하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될 것이 왜 이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필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그럽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전에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가는 것을 보고 복음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어떤 이 세상의 인간도 이 죄 가운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만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비유하면서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그러니까 미치겠다라는 거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이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섬기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는데 거기에서 한 곳으로 이 죄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체험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고 정말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로마서 2장 21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가르치는데 나 자신에게는 가르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계속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도자는 문제가 왔을 때에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고 내 잘못을 찾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지도자는 쉽게 상처받지 않고 쉽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자꾸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분쟁과 시기가 가득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플랜 속에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기관의 예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각 모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동참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정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분리되지 마시기 바라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했으면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나뉘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뉘시지 마시기 바라고, 각 기관의 예배와 모임들 그 속에 들어가시고 또 교회 플랜 속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오늘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많은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많은 사건들, 위기들이 올 수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찾고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결국에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에 반드시 성취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다른 단어 안 붙잡고요, 좋은 땅 하나 붙잡고 갔습니다. 지금 만나는 분 중에 커피숍 사장님이 계신데 지난번 우리 4월 달에 캠프를 하면서 열린 현장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4개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저도 처음 해봤습니다. 4개월 동안 다락방을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교회도 다니셨고 성당에도 다니셨고 그리고 절에도 다니시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종교들을 다 섭렵을 하셨어요. 매번 갈 때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가니까 남편분하고 같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중동 분이신데 왜 그림과 사진에는 백인이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해요. 뭐 그런 사진하고 그런 것도 있나 봐요. 매주 질문을 해오십니다.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복음편지 이번 주에 5가 했거든요. 복음편지 4가 도대체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를 한 달 동안 했어요. 4주 동안.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해요. 자기는 아직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면서 계속 질문들을 해오셨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수요일 날 갈 때에 딱 말씀을 붙잡고 갔어요. 하나님, 저분이 오늘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복음편지 5가에 그 확신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1번에 작은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삼직 얘기해주고 계시록 3장 20절 마음의 문을 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영접하시겠냐고. 억지로 말고 분위기상 뭐 이런 걸로 말고 진짜로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 받으시겠냐고 여쭤보니까 그러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4개월 만에 그렇게 많은 질문들과 대답 속에서 4개월 만에 이분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끝에는 약간 울먹거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이제 저희의 잘못된 경험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 속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울지 마라. 제발 울지 마라 이러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남아있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별로 없어요. 막 엄청 제자처럼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나중에 보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요번에도 요번 그 수요일 날 복음 전할 때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는데 자꾸 울먹거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영접기도 같이 하면서도 속으로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단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하나님 저분이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취될 언약을 주십니다. 그거를 확인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이요. 26명의 이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예. 그 중에서 베베 집사님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 이 로마서를 전달했던 여 집사님입니다. 이거는 여자가 약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베 집사님이 이 로마서를 전달을 하는데요. 지금처럼 그냥 성경책 이거 하나 들고 이렇게 간 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두루마리 그 성경을 가지고 그 고린도 있는 지역에서 로마까지 이 성경을 서신서를 가지고 운반을 하거든요. 제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를 찾아보니까 1200km예요. 이 1200km 되는 거리를 이 여 집사님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그 배도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교통수단이 안 좋았는데 이걸 가지고 로마까지 갑니다. 며칠이 걸렸는지는 모르죠. 근데 어마어마한 분량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베베 집사님을 그냥 시켰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성경이 되는 서신을 그냥 보내진 않았겠죠. 얼마나 믿고 확신을 가지고 했을까요? 그래서 친척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 베베 집사님이 이 성경을 로마서 성경을 가지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베베 집사님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전달자가 되시기 바라고 복음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많은 인사들을 하는데요. 최고의 인사는 그거라고 합니다. 속히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되는 것. 그걸 로마서 인물 중에 최고의 인사로 꼽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서로 이렇게 포럼 하시면서 그런 포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속히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포럼들 되시기 바라고 결론적으로 제가 신천지에 있는 청년을 이렇게 2명을 이렇게 빼봤습니다. 빼내봤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한 청년은 지금 이제 동아대학교 기계과 이제 석사를 졸업하고 넥센타이어의 연구소에 있다가 지금은
책임자로, 연구소 책임자로 가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 번은 밤 12시 돼서 전화가 왔어요.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만나러 나갔더니 이 동아대학교 앞에 이제 무료 성경 신학원에서 이렇게 배웠나 봐요. 성경을 막 뭐 이상한 걸 많이 질문을 하고 막 얘기를 해요.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다. 뭐 다른 사람도 있었다. 막 이런 질문들을 하고, 또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때에 무슨 구름을 타고 오시냐 이런 질문도 해요. 제가 얘기했어요. 야, 예수님이 먹구름, 뭉게구름, 비구름을 타고 오시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뭐 별 질문들을 다 해요. 그걸 이제 다 대답을 해주고, 이제 부산에 있는 각 교회의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들을 해주고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빠져나왔고, 지금은 이제 장로님 따님하고 결혼해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 청년은 제가 그 집에 딱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바로 질문을 던졌어요. 보혜사가 누구냐?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바로 이만희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 그 친구한테도 이제 같이 복음 전하고 현장 따라다니면서 다 확인시켜주고, 이제 저희 이제 다락방에서 하는 1차 합숙도 갔다 오고, 뭐 9월 달에 또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이 속에 신천지가 계시면 얼른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회 중에 뭐 다른 세계도 그렇겠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씨알도 안 먹히는 교회가 다락방 교회입니다. 안 되니까 그냥 가시기 바라고, 혹시나 안 가시면 예수님 영접하시고 진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죠. 근데 만약에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로마서 서신서를 쭉 쓰고 나서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복음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나의 복음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문제와 위기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끝내셨음을 말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번 한 주간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